2025년 한 해가 가고 2026년이라는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제 25년도 끝날 해가 지는 것, 또 오늘 해가 뜨는 것, 여기에 연연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마음으로 자기 각 사람 소원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떠오르는 태양, 오늘 떠오르는 태양, 뭐가 달라요? 지는 것이 다릅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을 그토록이나 많이 알고 또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전부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태양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 오묘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 내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은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거저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 있다면은, 생명이 없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10절.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시지만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1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성육신. 며칠 전에 성탄 기념하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탄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야. 하루만 성찬입니까? 하루만 성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이 그날만 성찬이에요? 아니잖아요.
성탄이나 성찬이나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유월절이나 또한 그 칠칠절,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안식이야.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에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씀 창세기에서 2장 3절 그 안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쉬시고 싶으셔서?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날마다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신으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러나 11절에서 영접을 하지 않아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각 사람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은 증언하시는 이야. 보혜사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믿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죄로 육체를 벗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잖아. 육체로는.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죠. 시편 23편 1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 있는 자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가지고 사탄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타고 아담 안으로 들어온 거야. 사탄이 매끄럽게 은밀하게. 그래서 아담은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 있으면은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야. 아담은 사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야. 몸이 죽는다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소녀를 깨우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다고 사람들이 모여 슬피 울고 통곡하지만은 잠자 마라 조용히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자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가신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야. 사탄이 미혹할 뿐이지. 그럴듯하게. 사탄이 내가 네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렇게 미혹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얼마나 좋아.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속는 거야.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유를 얻는 거야.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미혹하려고 한 길로 내 곁에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 성령은 곧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 능력 앞에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살아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같이 복음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믿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회개가 곧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를 못한 상태에서 예수가 안 믿어져. 회개하는 자는 믿어져.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깨닫고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회개는 회개하는 자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깨끗해지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이 마음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깨끗해져.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의로워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심령이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막 몸이 잘 되는 줄 알아.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복을 받고 막 잘 되고 잘 살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받아 누리는 거.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지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무익한 몸이 다시 또 사는 걸로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특히 여자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어린 양이 신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그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복음 전하는 순교자들은 그 다스리는 자들이고 천국이라고 같은 그 위치가 아니죠. 세상에서 다 같은 위치에서 살아요? 레벨이 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사는 나라, 영원한 나라지만 그 나라 천국에 여러 레벨이 다 달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하고 또 사도 바울 그 이치하고 같으냐고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도 할 수 있죠. 다 여러 레벨이 있어. 단계가 다 달라. 위치가. 상 받는 자도 있고 상을 못 받는 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기뻐하신 뜻에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 어차피 믿는 예수 뜨뜻비지근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면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여야 돼. 사도 바울처럼 그 영성을 본받아서 이게 잘 안 죽어지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마귀야. 이걸 이겨야 돼. 우리가 몸을 입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끊이지 않죠. 계속 있는 거야. 그걸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돼.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성도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거야.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야. 행함이 있게 되면은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행함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행함은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냥 말로만 미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거짓된 자들 능력을 보인다고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통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또 능력으로, 많은 물질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세계적으로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거짓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깨끗하게 청산을 할 수가 없어. 왜? 사탄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거짓이 안 없어져.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다 지금 다 됐어.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23년도 지금 안 남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잠깐 후에 예수님 오셔서 다 쓸어버려.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야 깨끗하게 되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때까지는 사탄이 왕노릇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한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임금이 사탄이 마땅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자, 김바울 목사가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데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23년도 안 남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네? 아마 이단이라고 그럴 거야. 전부 사탄에게 속았어. 건물은 크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교인들은 모여도 기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다 변질되어 있어. 많은 교회들이.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 이런저런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베테랑이야. 그러나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순종하니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잡힌 거야. 그물을 요한과 야고보를 동료들을 불러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왜 그물이 찢어져?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 153마리 큰 좋은 고기가 최상급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와서 찢어지지가 않아.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친히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힘과 의지, 노력, 열심을 낸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모하는 만큼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세상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지 말고 다윗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신앙은 시편의 55편 22절에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결하라 하지 말고. 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라는 것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실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탄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라고 미혹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전부 탐심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날, 특별한 날입니까 오늘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주 안에서 평안이 있어.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이 일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 50절에서 내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로라.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무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자로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돼.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복이 왜 성령을 통해 주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